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며 종교 없이는 문명이 지속될 수 없다. 이 말은 토인비가 세계 각지를 다니고 또 원시 부족부터 고대 문명까지 전부 조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있지만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종교마다 예배하는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힌두교가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불교에서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이슬람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개신교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날짜도 다르고 드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연락하시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 첫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또 그와 동시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제사 제도의 그 시작은 이 성경줄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수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굉장히 수치를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이 뭐를 가릴 수 없습니까?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죄전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에게 뭘 만들어 입혔는가 하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자,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네,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의 그 가죽이 벗겨져서 사람의 입혀져야 가죽옷이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죽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이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이나 KJ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제일 처음 죽임을 당한 짐승은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양이 죽었습니다. 이 양이 죽고 그 피가 흘리고 난 다음에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이 아담 하와의 가죽옷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제사 제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서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인의 제물입니다. 그는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버렸다. 죄에 대한 인정, 또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가 그의 제물에는 없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적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제사는 뭐냐면 이방 제사 제도의 기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그 다양한 예배 제도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된 인간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하자? 무릎을 꿇자.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또 계속 사랑과 돌봄과 그 베푼 은혜를 따라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예배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안식일이 중요한가?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대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뭐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또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굉장한 예배 순수를 가졌다 해도 그거 보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보시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좋지만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가까운 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군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가까운데 이제 일요일이 되면 인솔자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2번 가보고는 안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감동이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감동이 있습니다. 안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였고 건물은 있는데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혼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건물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멋진 건물. 잘 지어놓은 건물을 보면 사람이 그게 찔린 줄 알고 들어가요. 저 필리핀에 가면 이글레시안 처치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 중에는 2번째로 커요. 필리핀에서 제일 큰 개신교는 저희 재림교가 제일 큽니다. 2번째로 이글레시안 처치인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멋지게 짓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최고로 멋진 건물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는 사실은. 그 건물을 멋지게 지어놔요. 사람들이 그 진리인 줄 알고 막 쫓아가요. 쏘시면 안 돼요. 건물, 좋은 건물, 화려한 예식,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 이게 뭘 의미할까? 만나 주석에 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적 대표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따라서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첫 열매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려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주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떤 헌금 제도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는 11조가 있고 월정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돌가 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그래요. 11조는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월급으로 사용됩니다. 이 돈이 모여서 목회자들은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월정 헌금은 이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이거는 매일 일정액을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또 선교 사업도 합니다. 감사 헌금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고, 도로가 헌금은 우리가 이 성도들 안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외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한 헌금이 있는데 그건 아드라라고 해서 세계적인 구호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헌금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드린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 헌금을 드릴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너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라 그러죠.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거의 하나님에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림으로 사실은 뭘 바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헌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헌물을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어려워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처음엔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누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소득을 하고 내가 잘해야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에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율성입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결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 회개와 감사와 헌신과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로 교통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예배를 등한히 하면 영혼이 병들고 타락하게 됩니다. 예배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렸을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가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는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형식만 남고 중심이 없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교인 같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가 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인이 분해서 이렇게 아벨을 죽였지만은 이건 사단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을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곽의 대쟁투가 처음 이루어진 것인데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아벨과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것은 전부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인데요. 그 속에는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던 이 그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매우 타락했어요. 일부 다처를 수용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